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4편 24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보시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지금 시편을 읽어오기로 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72편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72편까지 읽으면서 시편 그 중에 한 편 전체도 좋고 한 부분도 좋은데 여러분에게 마음에 다가온 부분을 그림으로 갖고 오셔도 좋고 노래로 갖고 오셔도 좋고 와서 그냥 낭송하셔도 좋고 우리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매주 읽어나가는 그 렉셔너리대로 하게 되면은 늘 교독문에만 들어있어서 설교의 본문으로 잡을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시편을 하는 동안에는 제가 시편을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교독할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읽은 그 부분이 우리 렉셔너리에는 오늘 교독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의 교독문을 따라서 우리들이 교독을 했고 그 부분은 따로 제가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편 그 104편을 성경을 펴놓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니까 시로서 한번 같이 음미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104편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물 위에 누각에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과학적인 지식은 좀 떨어졌을지 모르나 이것은 그분의 상상, 신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을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1절에서 4절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그러면서 빛을 옷처럼 걸치신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이 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천막처럼 그냥 펼치고 지내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이 세상을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작업실처럼 볼 수 있게 됩니다.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이것은 그 사람들의, 고대 사람들의 그 우주관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밑의 물에 나눠서 그 위에 궁전을 세우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그러니까 구름을 새마을 뭡니까 요즘에 KTX가 아니라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면서 바람을 심부름으로 삼고 번갯불을 시정으로 삼으시면, 여러분들이 밤에 번갯불 막 치는 거 보면 저 하나님께서 또 무슨 심부름을 내리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네팔 사태에서 보듯이 이 땅에는 참 재앙이 있고 환란이 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기치 않은 병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생겨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뭔가? 바로 이것입니다.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 안정성. 이게 이제 유식한 말로 생리학적인 말은 좀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데, 항상성.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합니다.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 몸의 산성도 pH가 얼마가 정상이지 않은 사람 얼마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육에 지금 7.4. 그러니까 거기에 7.4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7.35에서 7.45 요 사이로 그러니까 조금만 어긋나도 우리 콩팥도 작용해서, 그래 호흡에서 이산화탄소를 더하기도 하고 하품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 걸 많이 먹어도 몸이 이렇게 산성으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물론 시인이 그것까지 알고 한 말을 아니라고 해도 이 세상에는 그렇게 참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그 시애틀에 있을 때 만났던 제가 참 존경스러운 의사 한 분이 폴 브랜드목, 그분이 손 수술하는 세계적인 대가였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가끔 그래요. 자기는 손이 가볍게 마비가 돼서 또 뭐가 생겨서 안 움직여서 아파서 기능이 떨어져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고 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손이라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히게 지금 아주 정교한 기계인데, 자기가 어떻게 평생을 한 사람도 얘기해서 이게 어쩌면 이렇게 참 기가 막힙니까? 웬만큼 다쳐도 다 기능이 다 작동하고, 그거를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이에 대한 건 나중에 변호사한테 들으세요. 이것도 참 신기해. 평생을 그렇게 맷돌질을 해가는데 이게 유지된다고 하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기도 5천억 배 되는 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얼마나 넓을 뿐 아니라 또 어떻게 배열이 되고 그 안에 힘의 작용이 어떤지 앞으로도 제가 죽을 때까지는 최소한 큰 별하고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쓰나미가 몇십 미터 후쿠시마에 왔대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로는 저 에베레스트 저것도 바다 밑에 있던 거래잖아요. 그게 바다 밑에 있더니 올라와서 갑자기 산 위에서 물고기의 화석이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생기지만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참 재밌는 관찰 아닙니까?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물이 중력에 의해서 저기 있지.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게 참 메마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꾸짖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물들이 움직이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못 와요. 주님께서 그 경계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어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한 뒤에 이제는 소위 보존자, 영어로 말하자면 서스테이너라고 하는데 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생물들, 살아있는 동물들 하나하나가 물을 마시는 것이 다 주님께서 그들이 마실 물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깁니다. 누가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다 산에 물을 대주십니다.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식사 전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온 피조물을 먹이신다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음미하고 고백해 보세요.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 그러니까 저 높은 데 있는 나무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그러니까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사냥,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사자나 이런 험한 맹수를 피해서 높은 사냥들, 공격하는 무기가 없는 사냥들에게도 거할 처소를 주신 것입니다. 사냥이 사는 곳이며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오소리는 밤에 활동하는 짐승들. 그래서 오소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시간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두움을 들이우시니 밤이 됩니다. 지구가 자전해서 해가 가리워져서 밤이 되는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밤에 짐승들이 움직이죠.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참 여러분들 사자를 보면서 그 울부짖는 소리에서 저 하나님께 먹이 달라고 울부짖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으로 말하자면 생명입니다. 생명. 울부짖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고, 사람들은 이제 해가 뜨게 되면 이제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나름대로 다 살펴보고 나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땅뿐만 아니라 저 크고 넓은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바다가 어찌 큰지 바다를 우리가 항로로 삼아서 쉽게 갈 수도 있잖아요.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오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배가 간다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물은 밀도가 낮으니까 액체는 그 위에서 우리가 떠서 배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참 기기묘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기묘묘.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봐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과학 지식을 갖고 볼 때 기기묘묘하다고 하면, 우리가 배운 과학 지식을 갖고 보면 얼마나 더 기기묘묘해야 되겠습니까?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저 물속에 넘실된 속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항하고 인간에게 위협을 하는 리오야단이라는 큰 짐승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들에게는 위협의 대상이었던 것이니 이제는 굴복당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을 주셔서 거기서 놀아라. 그래서 리오야단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그 안에서 놉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피조물, 여기 인간도 해당됩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먹고 산다. 그 생각만 해도 이 시인의 마음속에 경외감과 기쁨이 가득 차는 거예요. 저 수많은 것들이 주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어떤 것들은 하루에 몇 번이라, 어떤 것들은 며칠에 한 번, 우리 같은 인간은 되게 하루에 서너 번씩 관식까지 해서, 제 조카 하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애도 있습니다. 깨서부터 잘 때까지 계속 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애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실 때, 주님께서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습니다. 또 주님께서 손을 펴서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그 좋은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숨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먼지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호흡입니다. 그들의 숨입니다. 우리말에도 되게 사람이 죽으면은 되게 숨이 끊어졌다고 하지, 심장이 멎었다고 하진 않죠. 우리들의 생명은 숨에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 숨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라고 한 말이 아까 그 숨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고, 주님께서 주님의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은 창조의 영이고 창조의 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푸르른 것을 보면서 푸르러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니까 이 세상이 또다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요.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못해서 의무로 때가 됐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쁨으로, 주님의 창조에는 주님의 기쁨이 들어있어요.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피조물들을 계속 보존하시는 것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 주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굽어보기만 해도 땅이 떨어요. 이것이 인간에게는 고통을 의미할 수도 있죠. 지진. 또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해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화산. 지금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된다지만, 그러나 주님의 위엄이 과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생각하는 동안에 시인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불순 좀 종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는 이게 천국에 가서 제일 쓸데없는 직업 2가지를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천국에 의사가 필요할 리가 없고 목사가 필요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에는 뭐니 뭐니 뮤지션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신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체가 노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들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노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노래가 있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노래가 없으면 그 생명이 아닙니다. 노래할 줄 모르면 생명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다음 주에 시편 읽고 이렇게 합시다 했으면, 노래는 꼭 우리 입으로만 하는 노래 아니고 그림으로도 노래할 수 있죠. 글로도 노래할 수 있죠. 표정으로도 노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 바라보면서, 옛날에 제가 여기 저희 은사님이신 홍창희 선생님께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파라데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었을 겁니다. 화학자, 파라데이의 법칙 근데 그분이 하루는 이제 물을 갖고 오더니, 액체를 갖고 오더니 제자들에게 분석해봐라. 분석하니까 거기 소디움, 그러니까 나트륨이 있습니다. 염소도 있습니다. 칼륨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파라데이가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그게 어떤 아이가 막 아픈 걸 보고 엄마가 흘린 눈물을 내가 좀 가져온 거다. 그 눈물에 소디움만 있고 칼륨만 있고 염소만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눈물 속에 소디움하고 칼륨만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렇게 사는 것을 그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다 들어있는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 사랑,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없다고 하면은 그 눈물에는 무엇보다도 그게 있는 거죠. 또는 땀을 갖고도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땀을 갖고 보니까 거기에 염소가 너무 많다. 그러면 소위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는 병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런 화학적인 분석, 과학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땀 속에 들어있는 보람, 희생,
이런 걸 볼 수 없다고 하면 그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걸 참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마음속에 생각나는 인물이 아까 말한 그 브랜드 선생님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됐는지 제가 잊어먹었는데, 책 제목이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분은 우리 인간의 참 현미경으로 그 혈액세포 하나하나를 보고 근육세포를 보고 이런 걸 보고 모든 걸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게 자기가 아는 지식 한도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서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면 나는 거기에 반응하도록, 그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창조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로 그것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하리라.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품는 나의 모든 생각,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이것이 삶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으로 기기묘묘한 지혜로 운행하시는데 거기에 마음과 눈과 귀와 입을 닫고 사는 너희는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도 그렇고 우리는 다 기도하는 개인들, 기도하는 무리들이 될 뿐더러 노래하는 개인들, 노래하는 무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우리 입으로만 노래하는 거 아니고 뭘로든지 노래해야 됩니다. 그림으로 노래할 수 있고 말로 노래할 수 있고 표정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으면서 거기에 우리의 노래로 고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